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고 합니다. 베다니는 이전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이죠.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거리에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곳에 오셔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또 하늘나라 세계를 말씀하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특별히 잔치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와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 차원에서 죄인들을 주로 많이 맞이하고 또 죄인 중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많이 챙겼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와 함께 앉은 자는 제자들이겠죠. 제자들과 함께 그 나사로가 함께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뿌리는 이 사건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사건, 이게 왜 여기에 등장할 것일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삶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그렇게 향유값을 깨뜨려서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그 자체를 십자가의 장사 대무로 끌어당깁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예수님이 하시니까요. 뭐 마리아야 예수님이 곧 있으면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미리 알고 내가 장사를 예비해야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행위 자체를 예수님은 그 유월절 엿새 전이니까 곧 닥쳐올 그날을 예비하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어떤 큰 사건을 일으킬 때는 이 세상 모든 것은 한마디로 놔져야 되는 것이죠. 그냥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손 놔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시대적 사건을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이 땅의 모든 것은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자기가 가치 있게 가져왔고 또 모았던 그때 여인들은 그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이제 결혼 예비하는 그런 잔물로 이렇게 여기고 저장해왔던 저축했던 그런 금액일 수도 있어요. 보니까 뒤에 왜 이걸 예수의 발에 깨뜨려서 허비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과 반대로 정말 아까웠지만은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를 주지고 도우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은 이 세상적인 생각이죠.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데 어려운 사람 돕고 뭐 그러다가 또 먹고 마시면서 죽어가는 것이죠. 이제 이런 사고 방식은 제자들 누구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자기 재산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 깨뜨리면은 앞으로 결혼할 수도 없잖아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날 최저 임금이 뭐 10,030원 이렇게 하면 8시간 하면 거의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10만 원 잡아도 300데나리온이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이 3천만 원을 한순간에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3천만 원. 예수님의 그 잔치하고 있고 그 안에 앉아 있는데 가서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죠. 이 아까운 것을 어디서 이렇게 또 어떻게 시집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고방식이죠. 제자들도 그와 같은 동료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하신 사건을 발견하고 그 속에 우리가 함몰되고 그 속에 속하게 되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을 줄 아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예수께서는 칭찬을 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라. 지금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 계속 같이 이 세상이 있는 동안에는 뭐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으되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으나 나의 십자가 사건은 곧 있을 이 엿새 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는 한 번 단회적 사건이고 나에 대해서 누구도 이제 그걸 따를 자가 없게 된다. 다 버리고 도망갈 텐데 이제 나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자기를 이렇게 헌신하며 따르는 그런 모습을 칭찬하게 됩니다. 자, 9절에 와서 유대인은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라. 예수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났지? 이런 소문이 막 자자하니까 과연 그런가 이렇게 살펴보러 왔죠. 10절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파워 게임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같은 동료의 같은 종교적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믿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또 같은 이 동료라 할지라도 상대편으로 많이 이완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불안한 거죠. 사람은 그러잖아요. 뭔가 같이 있다가 사라지고 뭔가 느슨해지고 뭐 불안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들도 그러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하고 또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그 이튿날에는 이제 명절이 온 큰 무리가 명절에 온 큰 무리라는 것은 명절 날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의 명절이 이제 절기 7개를 절기를 지키는데 그중에 3대 절기가 유월절과 함께 이어지는 무교절이고 두 번째는 맥주절이고 셋째절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이 초막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이란 말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구원하신 자 이런 뜻이에요. 그를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러서 오시러 온 분이라는 것이죠. 그가 곧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왕이라는 이 표현을 잘한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들이 며칠 후에 폭도로 변해서 예수를 십자가로 못 박으라는 그런 마음으로 변해버리지만은 예수는 그때 한 어린 나귀를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구약에 이 인용을 합니다. 스가랴서를 인용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이라고도 하고 또 나귀라고 하는 짐승은 뭔가 짐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귀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일치시켜 보세요. 예수님은 뭔가 짐을 실어 나르는 실어 나르기 위해 온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짐을 실어 나르기 위해 오신 것 그런 모습으로 오버랩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모든 일은 끝에 가봐야 알잖아요. 몰라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마지막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자신을 들여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본인도 영광이 되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 십자가 사건을 보고 십자가 사건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령을 보내서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그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알게 되죠.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몰라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여기서 아무리 외쳐도 말씀이 어렵네요, 저러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성령 받기를 구하십시오.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설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설득할 것 같으면 다 공부 잘한 사람이 다 예수 믿고 천국 다 가버리고, 공부 못한 사람은 지옥 다 갑니다. 그런 법은 없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순간적으로 오며 또 선물이고, 하나님 긍휼과 자비에 의한 그냥 선물일 뿐이에요. 우리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어떤 능력,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말씀을 줘보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었죠. 오늘날도 그런 유대주의, 즉 율법주의자들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뭐 믿으라는 것을 말을 해놓고 믿음을 주셔야 믿죠.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믿으면 이 믿음은 이제 사실은 우리로부터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십자가로 가르쳐주고 바꿔줘요. 바꿔주는 것이 성령 세례이지 않습니까? 재해석된다는 표현도 알고, 다시 구원받는다는 표현도 알고, 성령 받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인력으로 될 것 같으면 너무 쉽죠. 다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다 가르치면 금방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나고 얼마나 이거 쉬워요. 근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장에 그 나오는 거, 거룩한 천사의 모습을 이 환상 가운데 이제 이사야가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는 죽게 되었다니, 그때는 천사만 봐도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산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천사를 배웠으니까 어떻게 해서 거룩하다 거룩한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다는 것은 자기 죽음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나는 죽었네, 마땅히 내 입술이 죄를 범하여 우리 백성 가운데 내 입술이 부정하였도다, 이렇게 할 때 천사가 이걸 입술을 부정한 것을 사해 주잖아요. 그때 자기가 산 것을 알아요. 뭐 왜 살았느냐? 죽어야 마땅한데 산 거예요. 그 긍휼이죠. 그러면 이러한 긍휼을 잊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 이러한 이 여호와의 마음을 전할까 할 때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뭐 나를 보내소서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너는 가서 이렇게 외치라 할 때 어떻게 외친지 아십니까? 참 모순적인 말이에요. 못 알아듣게 외치래요. 외치면, 전도하면 우리는 얼마나 프로그램도 많고 이렇게 하면 딱 예수 믿고 교회도 오고 막 흥황하고 많이 모이고, 이런 프로그램이라도 이렇게 지혜로운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외치라고 하면 그냥 외치면 여호와 하나님 외치라니까 사람들이 알아먹고 딱 오면 참 좋겠네요. 그러니까 명령하겠지.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못 알아먹게 외치라는 거예요. 외쳤는데 못 알아먹어야 돼요. 저 사람들이 알아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 우리 세상적 지혜로 판단해 보자고요. 아니, 못 알아먹을 것 같으면 뭐하러 외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셔요. 못 알아먹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알아먹으면 자기 자격, 자기 능력을 알아먹는 거거든요.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아니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게 해요. 못 알아먹게 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그걸 말씀 인용해 가지고 천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눈은 떴으나 또 마음이 완악하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라. 완악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전해놓고 백성들한테 완악하게 못 믿게 만들어 놔요. 그런 하나님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먼저 전제해야 돼요. 나는 못 알아먹은 귀머거리입니다. 나는 주님도 하나님도 못 알아보는 맹인 맞습니다. 할 때 이런 자를 만들어 놓고 나서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주님이 작업을 합니다. 알아먹는 작업을 주님이 직접 해갖고 확 줘버려요. 그걸 받은 것이 선물이에요. 믿음이에요. 요거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에게는 구원할 수 있는, 구원받을 능력도 안 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스스로 자격으로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누가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 못 알아듣다, 힘들다, 이런 말을 자꾸 하시는 분들 참 안타까워요. 어쩔 수 없어요. 긍휼을 구하십시오. 긍휼을. 물론 신학적인 지식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 쩍쩍 해가지고 너무나 그런 교리적인 것에 한때는 매몰됐다가 어떨 때는 또 이 은사에 매몰됐다. 이런 걸 다 경험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만나다 보니 그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우리 주님 십자가 나를 허물어 버린 거거든요. 허물어 버리니까 나는 아까 같이 직접 내가 허물어지는 상황 속에서 옥합을 깨뜨려서 허물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내 것은 없는 거죠. 내 것이 없을 때, 내가 없을 때, 내가 죽음에 넘기울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살리는 일이에요. 이게 간단한 일이지만 너무 힘들어요. 전하면은 우리가 잠깐 이해했다가도 그것이 그런 것만 있나? 오늘 한국 교회는 그런 거 아닌데 뭐 이렇게 막 얘기해요. 뭐 그렇게 하나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복음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그걸 우리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용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들이 예수께서 이제 절기 때만 되면은 어떤 수많은 수백만은 명이 이 절기의 순례자라고 하는 순례객들이 오게 됩니다. 참 우리는 그 고대 근동의 생활, 우리의 그 이 목가적인 생각을 해도 좋아요. 빨리서 고린도라든지 뭐 이 아시아 그 소아시아 지역 여러 군라든지 아프리카 지역까지도 그 회당이라는 게 유대교의 회당들이 있습니다. 근데 디아스포라로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와요. 짐을 가지고. 그것도 하루 이틀 걸어야 됩니까? 수개월 걸려요. 수개월. 1년 걸려서 걸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절기. 그러니까 절기에 딱 되면 유월절 지키죠. 백주절 지키죠. 그 다음에 초막절까지 지키고 가. 뭐 1년 끝났죠. 그들 삶은 맨날 그런 것만 삶인데 막 경제 성장, 뭐 세상적인 성공, 뭐 자연 이 환경 지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삶이에요. 그게 자체가. 그런데 이제 유월절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이 군중들 무리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모였겠습니까? 수백만이에요. 수백만. 그 가운데 나귀, 또 나귀 새끼라는 표현도 해요.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막 환영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어떻게 입이 막 저절로 벌어서 찬송한 거예요. 그 찬송도 그냥 스스로 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고 입을 벌려서 그 찬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또 그것도 입을 벌려서요. 너희들이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찬양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말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찬송한 사람들이
좀 며칠 후 되면 어떻게 변해버린지 아십니까? 180도로 폭도로 변해버립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에요. 막 좋을 때는 막 완전.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왕을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왕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단지 외세로부터 우리를 막아줄 왕,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물론 이제 여지가 남으면 죽은 뒤에 그 왕국이라는 것을 가서 같이 사는 그 내세적인 천국관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왕이 왔으니까 그 힘센 왕을 기대했던 거예요. 힘센 왕. 힘센 왕이 와야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런 구하잖아요. 왜? 힘센 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모습은 탁 시온의 딸, 어떤 지금 이사야 글을 인용해서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의 딸이 얼마나 애통합니까? 아들 낳지 못하고 날마다 핍박받고, 딸을 또 시온의 딸들 아들 하나 낳으면 누군가가 그를 이 군에 가가지고 죽게 만들고, 이런 애통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낮은 자들을 찾아와요. 죄인들을 찾아와요. 힘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이 쇼를 부리려고 하고 그런 자들이 유대인들이 신앙인데 그들을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자들도 그러한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걸 깨닫지 못했다, 이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릴 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예수님 십자가 질 때까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 베드로 수제자라고 한 자도 몰랐잖아요. 수제자가 모르면 다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야, 바요나 시모나 네가 신앙 고백을 그렇게 했어. 마태복음 16장 16절. 야,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한 것 같은데 그 칭찬을 듣고서도 그다음 그 칭찬을 받은 것이 자기 입술로 고백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 아버지께서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고백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봉 칭찬을 해주니까 야, 이제 예수님이 날 칭찬해 줬어. 예수님이 이제 왕국 건설하면 나도 영의정 정도는 되겠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제 나는 죽으러 간다 하니까 이 꿈꾸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멱살 잡고요 막 패대기 친 거예요. 예수님을 수제자가. 그 표현이 이제 아주 그 항변하여 또 그건 뭐 이 가나여 이런 표현을 해요. 가나였다는 것은 이건 뭐 그냥 너 눕고 나 죽자 이거예요. 그동안 내가 지금 어부 생활하고 있는데 너가 나를 이렇게 와같이 3년 동안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뭐 어쩌고 저렇고 하더니 뭔 짓이야 이거 하면서, 이 표현은 성경에서는 그런 그 구절이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좋게 표현해서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왜 그러세요? 이 정도로 표현해서 그러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누구를 따랐다가 나 인생을 망치는 일이 벌어진다고 봅시다. 마지막에 자기 본성이 나타나잖아요. 본성 나타낸 거예요. 베드로가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유대인은 사람들의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 우리 인생은 사람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정감도 있고 그러잖아요. 옛날 옛적에부터. 그러나 성경은 사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사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니라. 이제 이전에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날 때에 예수님께서 미리 함께 있는 무리들을 위함이라,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이 살리는 그 장면을 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무리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보는 데서 그것도 살리는 일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 자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함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표적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런 죽었다 살아난 것을 십자가로 수렴합니다. 여기 살은 것은 사다로도 이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이 진정한 부활이 아니라 부활과 같은 비슷한 예표적인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죽죠. 나사로도 소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명절에 예배에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또 헬라인이 또 갑자기 또 등장합니다. 9절에서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계신 줄 알고 온다고 했고, 여기는 명절에 예배에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헬라인은 멀리서 온 이방인들이에요. 일방인.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여 빌립이 이방인들을 잘 이렇게 관리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를 좀 배우고자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또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께 가서 이런 이방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께서 말씀드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동문서답 같이 느껴지잖아요. 이 상황을 한번 전개해 보세요. 이방인이 왔어요.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받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어떤 여인이 와서 뭐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얘기할 때도 이방인, 나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찾으러 왔지 이방인 개처럼 취급받는 그런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여기 이방인 헬라인이 등장해요. 헬라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잘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한 알이 밀알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지금 그 말을 갑자기 이방인이 왔는데 그 말을 하는 것은 그들도 열매로서 포함시키려는 계획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방인은 그 유대 사회 속에나 선민 사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이방인은 내놨어요. 아예 저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받나니면 이 이스라엘 선민 사상들은 이 지옥의 땔감 이 정도로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을 이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소개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23절 보세요. 갑자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는 것은 십자가 질 때가 됐다.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이 말을 함으로써 이방인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아마 16절 정도 됐을 때 어떤 말씀을 했냐면요. 이전 말씀 가운데 양의 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양의 우리에 있는 자 말고 우리 밖에 있는 자를 위하여도 내가 인도하리라 이 말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 있다고 보고 그들도 믿어야 우리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 밖에 이방인, 헬라인 전혀 말씀과는 상관없고 율법과는 상관없는 자들도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걸 인도하리라는 계획도 있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적용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때가 되면 헬라인이 왔으니까 그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도 그렇게 양의 우리 안으로 들이든다고 하는데 양의 우리에 들어올 자들이 이제 주변에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 내가 십자가에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도 영광을 받을 때 그 속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리라 이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와 아들은 일치된 관계를 나를 너희들이 영화롭게 하면 아버지도 영화를 받을 것이야. 같이 일치시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예수님께서는 곧 일어날 일을 알고 있죠. 직감하고 있으면서 괴로움을 표시합니다.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마음을 괴롭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마음이 괴로워요?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우리는 그렇게 따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가져가려면 인간의 성품 그대로를 그분도 가져야 인성을 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뭐냐면 이 잔이 떠나게 하여 주소서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를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고 자기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7장 오늘 지금 12장을 하고 있는데 뒤에 가면 거기서부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겟세마네 기도부터 나올 때 영광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해요. 다른 것이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인류 구원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냥 십자가 안 지고 우리를 구원하면 되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십자가로만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뜻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는 거 그거를 언약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가서 저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걸 이 세상 창조 전부터 미리 하신 거예요. 뭐 용서 그때부터 용서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이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아이고 그거 잘 가만히 보니까 죄를 사해 줘야 되겠다. 근데 이제 용서해 줄게. 이제 그때서야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를 딱 미리 해놓고 죄 짓는 자가 나올 때 그거를 용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우리는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앞서. 용서가 먼저 있다고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뒷닦아리하라고 예수 집에 와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미리 와 있어요. 용서하려고 딱 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다 막 죄를 지고 자기 길대로 자기 멋대로 양들이 그러잖아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막 다니잖아요. 그러면 넘어지고 또 구덩이에 빠질 때 건져주고 그런 것을 좀 표현하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런 자를 살리시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길을 헤매는 죄인들 뿐이에요. 갈 바도 알지 몰라요. 맹인이에요. 그런 자를 구원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맹인임을 알아야죠. 나는 괜찮아. 다 다닐 수 있고 난 다 알아. 이런 자는 유대인들이 다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자는 배제시켜버려요. 아까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이 알아먹어버리고 저희들이 의인 되어버리고 있는 자는 의인을 내가 데리러 올 필요가 없잖아요. 의인 됐는데 뭐하러. 의인은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데 뭐로 예수님 옵니까? 다 알아서 할 텐데.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28절입니다. 아니 이에 하늘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제 이런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일어나니까 천둥 소리가 났다고도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0절입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물론 너희를 위한 것이 궁극적으로 아들 위한 것으로 나중에 전환되지만 우선은 이 세상에 허덕이면서 그 인생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자들을 대신 죄를 담당하려고 아까 나귀의 짐을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짐을 지고 가니까 대신 짊어줄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 우리 지고 가는 짐들이 어떤 짐들입니까? 예,
죄짐이죠, 죄짐. 죄를 짊어지고 다녀요, 다들. 이제 이 세상에 대해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라.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것은 이 세상 임금 속에 통치를 받고 우리가 허덕이고 괴롭힘을 당하고 흑암 속의 어둠 세력에 의해서 이리저리 짓밟혀 왔다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안 보인 것 같지만 하나님 영적으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것이 뭐가 있어. 안 보이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오늘날 보세요. 전파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권이라고 그래요. 불가시, 비가시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존재해요. 많은 사람들도 오늘날 저도 이제 많은 소리 같은 것도 연구도 해보고 좀 이제 과학적인 것도 이제 예전 엔지니어 전공이 요즘에 많이 이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게 되는데 과학을 보면은 엄청나요. 어떤 사실이 사실. 이제 보험 칼럼에 제가 사실과 진리에 대해서 비교를 해놨지만은 사실적인 것이 사실은 그런다고 생명 주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실 있잖아요. 팩트. 우리가 팩트 체크하잖아요. 팩트 체크하면 팩트가 생명을 줘요? 팩트가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나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의 현장 속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혜택도 받고. 혜택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 아무 관계 없는 거거든요. 영생은 다른 영역이에요. 다른 영역, 영적인 영역이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이제 곧 이르렀다. 어떻게 이 심판이 이르렀냐면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고 십자가를 지시면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예수님 의인을 죽였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희대의 사건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나죠. 난리 나지. 근데 누구 조정을 받아서 그런 일을 했느냐? 사단 마귀 때문에. 이 사단 마귀를 만 예수님이 별도로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요 사단 마귀만 죽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살려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우리 생각이죠. 근데 하박국이 항상 그 얘기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다른 민족에 비해서 거룩하게 삽니까? 근데 왜 또 저 이방이 이렇게 우리보다도 못한 그쪽에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우리 의인이 저 악인들의 포로가 된다니요?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막 따져 물었어요. 하박국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래, 저들도 심판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나 너희들도 심판해. 그렇다면 뭐냐면 너희들도 심판하고 저희들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 중에 남은 자만 살아날 거야, 이 말이에요. 다 심판해놓고 살려내는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지금 경영하고 우리를 이렇게 꼬드기고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모두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우리도 죽었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근데 우리를 그 속에서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이 방법을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 생각 그대로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땅에서 들린다는 건 뭡니까? 이 땅에 내려왔는데 내려올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었다. 로마서 10장에서도 나오고 에베소서 4장 계속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오늘 또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이라는 건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끌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십자가의 들리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높은 골고다로 올라가서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들리죠. 인자가 들려.
이에 무리가 대답해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든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냐 하느냐. 이 말은 무리들이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거 영원한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영원한 메시아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들리면서 죽을 수 있는가? 사라질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죽는 하나님 우리는 인정 못 하잖아요.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이 죽고 싶어서 죽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이렇게 지금 똑같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문점을 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시 어둠이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 세력은 지금 세상에 로마 세력이나 또 이스라엘 종교 세력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어둠 세력이죠. 그러니까 낮에 이제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나의 가르침을 배우라고 하고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뭐 구원받을 자들에게 성령을 주어서만 알게 하지 이제 다른 사람은 다 눈이 감긴 거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내가 지금 같이 있을 동안에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하여 37절 이하의 말씀은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잡히시려고 하지만 잠깐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 숨으셔요. 왜요? 정확하게 유월절 날에 잡혀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날짜를 정확히 일부러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이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들 믿지 아니하니 표적을 행한다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진정한 표적을 우리가 알아야죠.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심을 이루어야 보세요. 똑같아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 누가 믿었으며 누구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믿을 사람들에게 팔이 나타나야 믿는데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에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대. 그들은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보세요. 아까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게 돌이켜 내게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침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1차적으로 처음에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눈으로 보고 스스로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완성해서 다 너희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가서 이 우리가 눈을 감은 맹인이라는 것도 알고 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보신 것 다 이룬 다음에 거기서 눈을 뜨게 하는 것까지 다 이루어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을 줘요. 믿음을 우리가 받으면 믿음의 눈이 딱 뜨여진 거예요. 그때. 이 주님은 이렇게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로마서에서도 그런 얘기잖아요. 로마서 11장 32절 정도 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순종하지 못한 데 가두어뒀다가 일정 기간 되면은 성령을 보내서 그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가둬놨다가 끄집어내는 방식이에요. 뭐 가둬놨다는 것은 뭐냐면 갇힌 데서 구원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해 준다고 봅시다. 나 왜 구원해 줬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구원인데. 근데 우리 주님 먼저 너희들이 지금 갇혔다는 것을 먼저 알려줘요. 너희들이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준 것은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기고만장한 유대인들은 우리가 말씀을 지켰는데 우리가 무슨 죄인입니까? 또 우리가 어디 종대했던 적도 없는데 뭐 아브라함이 종대했던 자녀 누가 있습니까? 종대했지 그때 죄악에 종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고 나서 이제 어찌할 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면 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이제 관리 중에도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왜 두려우고 관리들에게 이렇게 하느냐? 이 믿음도 완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아직 성령 받아야 진짜 믿음인데 그걸 대조시켜 보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이다. 내 말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내가 말한 것 같이 이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 말씀은 영생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나. 이렇게 해서 50절이 장식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게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곧 있으면 이제 숨어 있지만은 이제 잡히게 되고 이제 끌려가게 되고 고문을 받게 되면서 네가 메시아냐? 뭐 이런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유대인들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들도 와서 그 와온 걸 보고 그들에게도 기회를 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들에게도 기회가 된 거예요. 오늘 십자가는 이 유대인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공평한 그 루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고 다른 자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한번 나사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은 분명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가르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추후에는 이제 믿음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야 믿음이 와요. 십자가 이루지 않고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전에 믿은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 배반하는 믿음입니다. 자기 믿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이제 믿음을 주면 그걸로 바꿔 줄 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아버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나귀를 타고 가듯이 짐을 지고 갑니다. 우리도 모든 죄악이 주님께로 다 몰려서 우리 죄악을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분부를 받고 십자가에서 같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해서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